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부터 이제 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기적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좀 스케일이 좀 큰 편이고 엘리사의 기적들은 어떤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대부분 어떤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치근히 여겨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 4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과부의 기름에 관한 말씀이고 8절부터 37절까지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가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에 나가서 풀을 꺾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독이 들은 풀이 들어가 있어서 먹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루를 넣어서 먹는 음식으로 바꿔준 기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는 은혜를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의 기적을 보시면 그 내용이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얘기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수도원 같이 어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젊어서 독신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나이가 들어서 가족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미혼인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으려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가정경제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름 가정을 꾸려 나가기는 하겠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빚이 남아 있어서 그 빚을 다 아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 그 빚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죽으면 상속자가 한정상속을 신청하면 상속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빚을 지면 그 자녀가 그대로 빚을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빚을 갚아라. 당신이 이 빚을 못 갚으면 이 나라 법대로 당신의 두 아들이라도 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자꾸 빚쟁이가 와서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구는 채권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이 사람은 정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비슷한 율법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39절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기 보면 부채를 반환하지 못할 때 모세의 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그 아들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종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40절 말씀과 같이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몸으로 일을 해서 빚을 갚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그를 데려가서 몸으로 일을 해서 빚을 갚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희년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 그 두 아들이 지금 그 품꾼으로 팔려가서 희년까지는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선지자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빚을 졌으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답변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름은 먹는 그릇이 아니라, 그 기름이 아니라 그 목욕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기름이다라고 어떤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설령 먹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식용유만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집에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들을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두 아들이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닫은 후에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다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그 병에 기름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아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선지자의 아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남에게 빚을 졌으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가정에 돈이 생기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너 집에 한번 가봐라. 집에 가보면 그 서랍장에 돈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내일 아침에 누가 찾아올 텐데 그 귀인이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지금 뭘 질문하느냐? 너의 집에 지금 뭐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이 엘리사의 질문 속에는 그 기름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 기름을 가져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기름을 엘리사에게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정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베푸실 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요구하느냐 하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식의 기적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방법보다는 보편적인 기적의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린 것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온 기적이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풍성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찰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드리고 난 다음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드린 것이지만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린 것에 갑절이 아니라 갑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4장의 기적들이 다 그렇습니다. 4장의 기록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린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기적들이 나오게 되죠. 자, 8절 이후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기적도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죽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이 기적도 보시면 먼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8절의 말씀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붙잡다, 붙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에 올 때마다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돈이 많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자, 38절 이후에도 보시면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먹을 수 없는 국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네 번째 42절에 나오는 100명이 보리떡을 먹을 수 있는 기적도 먼저 드림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가뭄이 들었을 때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그 해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드는 보리떡입니다. 먼저 거둔 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떼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드렸더니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많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는 게 있게 만드는 기적이 훨씬 더 기적적일 것 같은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이 기적이 우연히 생겼구나, 갑자기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드렸더니 이 드린 것을 풍성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먼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나 어떤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뭘 먼저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요구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적의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물질의 많고 적음, 내가 드리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믿음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만 드리시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내가 드리기가 아까워서 내가 믿음만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드릴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아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속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순종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믿음이 어떻고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자녀들이 지금 품꾼으로 지금 팔려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명령하기를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따르는 것은 둘째치고 기름을 따를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러 갔더니 흔쾌히 빌려줄 것 같습니까? 다 그 상황을 아는데 흔쾌히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또 온갖 사정을 해가면서 자존심 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그릇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해낸 겁니다. 그렇게 해와서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았던 기적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경험하게 되죠. 자, 보시면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닌 거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돈이 막 산같이 쌓인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죠. 그릇을 빌리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한 순종을 했더니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임해서 기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기름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기름을 팔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그 일을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기름을 받고 나서 다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당연하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한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방법,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로 생활하는 당연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이 받은 것을,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인과 같이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드릴 것 중에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이게 과연 내 머리로 해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나왔지? 어떻게 내 연구에서 이것이 발견됐지? 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남아있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중에 먼저 할당량, 적당한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떼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래된 책이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헛쓰고 하는 일을 줄어들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몸을 드릴 수 있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몸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것을 우리의 것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끝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상식이 안 맞고 이상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아내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간증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괴로움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